오늘 마지막 13째 공과 공부에서는 이제 모든 결론을 내리시는 거네요. 제목처럼 인류와 함께 장막을 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한 번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어디 가신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항상 아담과 함께 거닐면서 대화를 나누시고 또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숨었을 때 모른 척하고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곁에서 어떻게 우리 인류를 도와주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냥 한쪽에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오늘 그려지고 있는데요. 아담과 함께 거닐었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떠날 때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그 지루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인간 그 죄 많은 인간들 툭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탕자와 같은 인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요. 뭐 그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 또 노아를 참 인류의 그 패역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을 통해서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려고 애쓰신 하나님의 흔적들이 다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그 좁은 공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인간 그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나 그거를 보여주신 하나님. 정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네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시간이 참 거룩한 시간이 되고요. 참 이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이 이 하늘에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또 영원한 세상으로 죽음이 없는 곳,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우주 여행을 할 거로 생각하면은 마음이 얼마나 벅찬지 모르겠어요. 그 특권을 정말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리고 진리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속을 받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연합을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벅차죠. 그것을 언약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맺은 언약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는 그 약속 아래 언약의 관계로서 맺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겠다는 그 언약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참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진실된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매일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 가슴 속에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슴 속에 깊이 느끼게 도와주셔서 감동을 받고 그 감동 속에서 은혜를 갚는 그런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 드리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희 가슴속에 계속 채워주시길 바라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네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피 흘림 속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고 또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헛되이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가슴 깊이 느껴봅니다. 예, 우리 이화숙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전에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처음 속절없는 인간, 어쩔 수 없는 인간을 봤어요. 왜 그렇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게 참 그랬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 40년의 기간 동안 지금은 이제 지금 공부한 거는 그 2년이잖아요. 그 2년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이 의미하는 역사적,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적 의미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주적 의미 또 우리 그러니까는 지구의 역사를 통해서도 의미가 있고요. 또 그거를 축소해서 한 개인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기를 볼 때 나 자신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처음에는 그냥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나? 근데 성소를 짓기 위해 사람들이 헌신했잖아요. 자신들의 재물도 가져오고 또 스스로 수도 놓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데에는 이루어지는 데에는 그 성막이 완성되는데 사람들의 헌신이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다 주시는 우리의 삶인데 받아 누리는 것만 그거는 하나님의 파트,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거를 받아 누리고 완성시켜 나가는데 우리의 할 일이 있다. 끊임없이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냥 그 성막의 완성 속에서도 우리 삶의 그 거듭남, 침례받고 그다음에 매일의 삶 속에서의 말씀과 기도,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지금 봉사하시고 언젠가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서 그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그게 이스라엘의 한 해의 그 종교적인 절기를 지키는 데에서도 그게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 역사적으로 한 번은 그 일곱 교회 순서대로 가면서 거기서 이 절기와 평행하는 그거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서도 저는 한 70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지만 7,000년의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겠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의 칭의는 뜰에서 이루어지고 성소에서는 성화가 이루어지고 지성소에서는 영화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겉에 나타나는 절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거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거는 성령께서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면서 시작해 주시면서 완성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 만큼 백성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싶어 했던 마음이 완성됐을 때 그 하나님의 광채 그거를 반사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도 똑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났잖아요. 그냥 그분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되면서 그분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를,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빛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게 단순히 그냥 거울처럼 반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똑같은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반사되는 거였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거울처럼 볼 수 있게 반사되는 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반사되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그
같은 성품이 나타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한다. 근데 칭의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것, 겉에 입는 것. 그래서 그들 뭐라고 또 설명하냐면 지성소에서의 그분의 사역을, 우리의 성화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잘못을 눈감아 주신다. 어떻게 보면 속은 안 변했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의의 옷은 어디서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와서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돌아가셨다 하는 그 목숨, 생명의 의미, 피의 의미를 새기면서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그냥 겉으로 옷만 갈아입은 것처럼 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면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해야죠. 변하게 돼요. 그래서 책에는 그 예수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것이 청이나 성화나 영화가 마음에서 예수님을 담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것. 그런 의미였죠. 근데 한참 있다 보면 제사장들조차도 매일 양을 잡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일과가 돼버리고, 그래서 백정처럼 습관적으로 양을 잡고 습관적으로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성전에 뿌리고, 그러니까는 원래의 그 감각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게 길이다, 이렇게 살아라, 그 성령의 은혜로 그걸 깨닫고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했어요. 근데 그게 일상이 되니까,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결혼 생활을 연애할 때처럼, 아니면 결혼식 날의 감격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근데 같이 사는 거에도 익숙해지고요. 네, 또 가까이 있다 보면 왜 그렇게 흠은 잘 보이는지. 근데 그것도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게 이기적이라는 생각조차 우리는 못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이타적이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면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원래 당신이 만드셨던 모습. 근데 우리가 다 정신병에 걸려서 그거를 보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신병자가 돼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정신없는 우리를 하나하나 껴안고 달래주고 다듬어주고, 그러면서도 부족해서 참다 못해 뛰어내려 오신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요, 우리는 뭐만 바라요? 그 결과에 복만을 바라요.
내가 가야 하는 길 내려놓고 포기하고 내가 자아를 죽이는 그 과정은 생략하기 쉽고요. 그냥 그분이 주시는 복, 잘 먹고 잘 살고 영생하면 좋겠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 욕심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곳이 지옥이 될 거예요. 너무 불편해서. 성령의 인도함 없이 교회에 인도되면요, 지루하고 답답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만 모인 것 같고 또 기껏 믿는다고 모여서 우리끼리 또 싸우잖아요. 아이, 그런 거 보면서 그 뭐하러 그러고 사느냐, 그러고 나가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기 때문에. 근데 이 성전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역사, 또 한 개인의 역사, 또 어쩌면 우주의 깨끗한 우주로 완성하시는 우주의 역사를 우리로 살아내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에 사단에게도 마저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난 새로운 친구가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전화를 할 때는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전화할 때는 그 소리를 꺼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전화를 받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할 때 전화하는 걸로 끝나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반일 하면서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제 들어줘요. 근데 이제 발견한 게요. 그 점쟁이가 옛날에 했던 이야기, 그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어저께는 이제 그 얘기도 몇 번씩 들었어요. 그래도 매번 새로 듣는 것처럼 이제 들어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틀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그 전체 흐름, 틀, 그다음에 가치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요. 어저께는 그래,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내 미래를 알았다 치자. 근데 그거가 끝이잖냐. 아는 게 뭐가 달라지냐. 우리는 여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냐. 이제 그거를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 죽음 너머까지도 약속해주는 신이 있다면, 무당은 그냥 그거까지만 하지만, 그리고 그 운명을 바꿀 수도 없지 않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죽음으로 끝날 운명을 바꿔주는 신을 믿는 거다.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할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고, 뭐 물 주는 데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또
슬럭 잡아내는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이야기하는 데는 문제 없고요. 그게 오히려 깜깜한 밤에 동무가 돼줘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의 틀의 한계점 또 허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또 나의 허점, 내가 못 보는 나를 또 집어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신다는 것. 전에 한 친구도 그렇게 몇 시간씩 옛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이 얼만큼 억울했는지, 또 누가 부당하게 했는지. 근데 그것도 과정인 것 같아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다 속에 있는 걸 쏟아내고 나면 이제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나가서 많이 만나지 못하고 또 그렇게 공동체 생활에서도 떨어져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꼭 내가 원하는 방식 아니면 나를 계속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주고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그런 게 눈에 얼핏 띄지 않더라도 그렇게 섬기는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같이 길동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거를 나누고 또 이렇게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분께서 삶으로 일궈주시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보고 홈레스 피플하고 같이 생활하라고 한다면 그거 감사합니다 하고 뛰어들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셔도 됐는데 이 죄로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지구에 오셔서 우리 정신병자들하고 같이 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못 놓으시고 안타깝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이 모든 일이 일 자체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지기 위해서 모든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때 그래서 그냥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네가 사랑하는 대접을 해라.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은 만큼 사랑해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도 공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완성, 눈에 보여지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